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6일 이제 금요일 본문인데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오늘 여기 이제 텍스트는 30절까지라고 돼 있는데 저는 32절까지 그냥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32절까지 전체 보도록 하고요. 상처가 결론이 되지 않는 인생, 상처가 결론이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총 10개의 그 족보들, 톨레도트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족보는 일종의 이제 장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서 이제 사실 이렇게 성경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종종 하는 행동인데, 이걸 똑같이 옮겨 써요. 그래가지고, 와, 이 사람이 이때까지 살았어? 이제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여러분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서 족보가 이 혈통에 대해서 철저히 이렇게 저술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족보는 우리가 오늘날 보듯이 뭐 우리 이씨 가문의 조상이 누구였고 이걸 철저히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것도 글의 장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혹여나 이제 시간이 나셔서 한번 해보시면 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여기에 나온 기술 이제 그 저술대로 이렇게 그대로 만약에 표를 만들어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이요. 아브라함 사후 40년까지 삽니다. 그리고 노아가 죽을 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2살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본문의 글하고 좀 잘 맞지 않아요, 사실은요. 이게 어, 그러니까 우리로서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사실 우리로서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사실 이게 시간과 또한 문화적 저 간극을 우리가 자주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당장 문화적인 장소를 옮기지 않아도 시간만 500년 전으로만 돌려도 당장 한글이 없다 이런 얘기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먼 문명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그 환경 가운데서 쓰여진 글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후에 200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앞에 있는 이제 다양한 족보의 그 이제 저 셈으로부터 10대에 이르는 족보는 그러니까 데라를 이어주고 싶은 이야기야. 데라라는 사람을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족보가 말하는 데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함께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보면 위에 나타나듯이 성경의 인물들이 계속 자녀들이 세 명씩 등장을 했었었죠, 그렇죠? 뭐 아담도 뭐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셋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노아도 있었고 햄 야벳이 함 야벳이 있었고 그것처럼 또 데라에게도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자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이 자녀들의 이제 데라라는 사람의 우리 삶의 묵상을 준비가 되셨나 모르겠는데 데라는 먼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이름의 순서는 그 출생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당연히 맨 앞에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첫째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럼 노아 자녀 얘기할 때도요, 제일 먼저 장자를 제일 앞에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히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낯설게 읽는 게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 너무 당연한 게요. 안 당연해요. 성경 읽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게 많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했었죠.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 그걸 막 뭘로 밝히고 싶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본문의 목적은 사실은 모호성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이거 분명하게 안 써줬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데라의 삶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니까 지금 이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이제 번식 능력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를 맞이하였는지 사람들이 보면 되게 30세 전후의 아이들을 낳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보면 대체로 30세, 35세. 그러니까 이때쯤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조금씩은 수명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그들의 삶이 죽음에 이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면 여기서 그 보통 일반적인 삶과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라는. 테라는 남들이 낳는 아이를 다 낳을 30살부터 35살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70세가 돼서야 비로소 자녀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자녀들을 잘 낳으셨으니까 그 고통을 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게 다 있을 때 있는 그 자녀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집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해도요. 가정은요. 자녀가 없으면 정말 삭막해요. 정말 서먹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4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봐요. 근데 거기에 자녀 목소리 하나가 들리지 않고 그 휑한 집안을 생각해 보면요. 그 말할 수 없는 아리는 슬픔이 있다고요. 데라에게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지나온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거지만 데라의 30살부터 70살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그의 삶은 정말 눈물 짓고 가슴 시리는 삶이었을 것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롯을 낳았고 그 다음에 하란은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든 다양한 곳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비극적인 삶이 어떤 삶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자녀를 자기보다 앞세운 삶보다 더 비극적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유행했었던 그 삭수가수다에서도 보면은 오죽하면 시어머니조차도 이제 그 애순이한테 그러거든요. 나는 자녀를 앞세운 것까지는 나는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며느리에 대해서 그 이해심을 갖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데라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남들보다 2배 이상 늦게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 그 소중한 자녀들 중에, 여러분 자녀가 뭐 셋 중에 하나니까 괜찮아요? 절대 아니죠. 예. 자녀를 앞세운 삶을 생각해 보면요. 이건 전 정말 말도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자녀를 먼저 보내는 삶은요, 정말 비극적인 삶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자녀가 아니라 차라리 배우자나 또는 뭐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생각해봐요. 그럼요, 사람을 사람으로 잊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만약에 배우자나 이런 거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 대체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를 잃는 삶은요,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시간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시간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의 온 삶이 이제 그 자녀의 죽음으로 가득 덮이게 돼요. 이건요, 시간 지난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 시간 지난다고 오히려 짙어지죠. 예. 이런 가장 비극적인 극단의 비극을 맞이했던 사람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까지 2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아담도 그렇게 아벨을 먼저 보내고 그 뒤에 이제 변화를 맞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보면 이 데라는요 남들보다 2배나 자녀도 늦게 낳고 그리고 그 자녀 중에 한 명인 바로 하란이라는 자녀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가 왜 죽었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데라의 삶 가운데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려볼 수가 없어요. 그 자녀의 죽음을 맞이한 그 데라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드리운 인생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그는 그 가운데서 그래도 또 살아야 되죠. 자꾸 그 제가 드라마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폭삭소가수다에서도 보면요. 동명이라는 자녀를 잃었지만 다른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일만 아파하고 또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간다고요, 사실은요. 데라에게도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이라는 자녀였죠. 근데 그 가운데 데라는 어, 놀랍게도 이제 이 뒤에 앞뒤 이야기를 제가 다 통전적으로 합쳐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갈대아인들이 살던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던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데라였었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도 설명을 했어요. 마치 경주에서 뭐 이렇게 예, 기념품 파는 가정처럼 그 가운데서 날마다 우상을 깎아 만들면서 그것으로 업을 삼고 살던 사람이 바로 데라였는데 그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한번 거기서 이거 사가면은 복 들어오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평생 뭘 깎으면서 만든 사람이었는데 막상 자녀가 있어야 될 때 자기만 자녀가 안 생기고 남들 다 생긴 자녀가 생겼는데 세상에 이런 단어를 요즘 애들은 억가라 그러던데 세상이 자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억가하듯이 나만 그 자녀가 죽어요. 그래서 그는 뭘 안 믿어요, 이제. 뭐 안전하다, 아니 그런 거 안 믿어. 세상에 이거 1% 확률이라 그래도 나한테만 꼭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그리고 데라는 그 가운데 어느 날 그 자녀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해요, 아버지. 마음이 여리고 약한 아브라함의 데라에겐요. 이건 또 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한 자녀가요. 당장 떠나야 된대요, 이곳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마음 약한 데라는요. 또 그 자녀를 따라 나서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생겨나는데 뭐냐면 그 자녀 중에 한 자녀는요. 자기는 안 가겠대요. 너나 가래요. 그래서 보면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마음도 각자고 한 자녀는 죽음을 맞이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자녀를 어떻게 따라야 할지, 어떤 자녀를 어떻게 챙겨야 될지 모르는 삶 가운데에서 살아왔던 게 바로 데라라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2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달랑 자녀를 둘 낳았지만요. 이 가슴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질 않거든요. 제가 얘기 드렸었지만 저는 평안이가 울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평안이 우는 거에 제가 잘 꼼짝을 못하는데 왠지 본문에서 읽다 보면 데라한테는 아브라함이 그런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데라는 자신이 평생 우상을 깎아 만들면서 남들한테 복 들어오는 물건이라고 팔았지만 막상 자신의 인생이 사실 제일 복 없는 인생 같이 자녀도 안 생기고 늦게 생겼는데 또 그 자녀가 죽어서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자신이 제일 아끼는 것 같은 그 자녀가 자신의 인생이랑 또 똑같이 살아요, 보니까. 얘도 자녀가 안 생겨요. 근데 얘가 또 이곳을 떠나재요, 이제. 갈대아우르를 떠나재요. 하나님이 뭐 자기를 뭐 어떻게 했대요. 어, 그래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또 사랑하는 이누석은 또 안 가겠대요, 얘는요. 너나 가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자식을 따라서 나가다가 31절 보면 이렇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갈대아인 우를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이거 지도를 참 제가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루라는 지역이요.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문명의 시작점 같은 곳이었다면요. 하라는요. 이제 문명의 마지막 종착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벗어나면 진짜 이제 도시가 아니에요. 여기 벗어나면 도시도 아니거니와 어,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이 도시의 이름이 뭐예요? 하란이라고 돼 있죠. 아까 하란이 뭐였었어요? 아브라함, 아니
데라의 죽은 자녀의 이름이 바로 하란이 사실. 의미가 성경에서 글을 이렇게 쓸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데라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대요, 이 녀석이요, 사실은요. 왜냐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사실요. 저 뒤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사건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창세기에서 보면 데라가 지금 그 자녀들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이제 창세기 12장이나 사도행전 7장에서의 그 스테반의 설교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요. 근데 이제 창세기는 이제 이 족보에서의 그 가장 그 장자이자 그 모든 책임자가 데라기 때문에 이것을 인솔하는 사람을 데라로 기록을 해주는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뭐가 맞냐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데라가 어쨌든 결정지어서 나가는 게 맞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가운데서 불러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난리쳐가지고 그 데라는 또 마음 약해서 그 아들과 함께 같이 떠나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 데라의 평생의 아픈 심정을 빨리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의 아픔이 사실 다 보여줘야 돼요. 어때요? 남들은 다 있는 게 나만 안 생기고요. 남들은 다 멀쩡한 게 나만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또 자녀들은 얘랑은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믿지도 않고 얘는 얘가 필요 없다 그러고 그래도 그 마음 약한 데라는 그 가운데서 한 자녀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데 그 길을 가다 더는 못 가겠어요. 그래서 한 도시를 만났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죽은 자식이라는 이름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식을 상실한 평생의 아픔을 품고 그곳에서 살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데라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거류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전 저런 단어들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 쓴 단어를 성경이 쓰는 때 이런 표현들이 성경 우리로 하여금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무슨 표현이에요? 어, 데라는 그 죽은 아들이라는 도시의 이름 가운데에 상실의 아픔을 품고 머물러 살기로 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데라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표현이 있죠.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어디서요? 바로 그 자녀의 죽음의 도시 안에서. 우리는 이 데라의 삶을 보면서 문득 많이 떠오르는 자신들의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이게 특별한 일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 특별한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요, 사람마다 제각각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거든요. 상담해 보면 그래요. 상담해 보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상처로 가득 얼룩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성격 왜 저래? 라고 했을 때,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성격 너머에는 항상 무엇들이 있냐면요. 지독한 상처들이 많아요. 저도 당장 저희 집사람하고 처음 결혼하면서 차별점들이 뭐였냐면요.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어본 적이 있었다고요. 친척 중에 불이 나본 적도 있고, 뭐 이런 위태로운 일들이 삶 가운데서 종종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콘센트 뽑는 것도 되게 열심히 하고, 문도 꼭 잘 때 잠그고 자려고 해요. 근데 저는 삶의 가정 가운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님 이렇게 부모님 보시면 이렇게 옛날에 뭐 여름에 이렇게 문도 잘 안 닫고 잤어요. 그리고 어디 나갈 때도 문을 안 잠그고 갈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집 와봐야 뭐 도저히 훔쳐갈 것도 없다고. 그런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 때, 그쵸. 그 가정이라는 공간에 저 창문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은 뭐 그냥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창문이 나는 열어놓고 좋은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이 엄습하는 장소일 수 있는 거죠. 어, 하란이라는 이름은요, 평생의 대라를 짓누른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단 그 대라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 삶의
그 아픔과 상처의 지독한 상처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하면서, 어, 마치 우리가 겉으로는 다 멀쩡한 척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만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의 내면을 내밀하게 들어보면 우리네 모습은 다 데라랑 너무 닮아 있어요, 사실은요. 저는 데라를 보면서 우리 장모님 생각도 좀 났거든요. 딸을 결혼시켜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교회를 따라 나오시기까지 하시게 됐는데, 그쵸? 그 가운데 또 우리네 집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다 교회에 나오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쵸? 예. 나오려는, 안 따라갈래 하는 것처럼 어떤 자녀는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자녀는 이제 다 컸다고 따라오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어떤 자녀는 잃어버린 자녀처럼 마음이 멀어져 버린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데라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럼 인생이 대체 이 지독한 상처들은 뭘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니 이제 그 아담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자녀를 앞세운 그 평생의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데라를 넘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봐도 그렇죠. 어린 시절에 보면은 늘 자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림자져 있었던 아버지를 보며 평생 뭘 깎아서 만들면서 이게 복 들어오는 물건이라고 팔면서 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그 아버지와 그 가운데서 형제는 형제지만 자신과 반목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의견을 따라오지도 않을 자신하고 별로 정도 없는 또 다른 형제와의 형제끼리의 반목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나만 자녀가 안 생겨. 내 아내도 불만이 많아. 이런 그냥 실패한 것 같고 상처가 지독한 상처 가운데서 살아갔을 그 삶에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 카오스한 무질서한 세상을 코스모스하게 질서 있게 만드시듯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라 라고 그 믿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라의 삶은 참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평생 할 수 있을 만큼 따라가도요, 그는 더 이상 하란에서 떠나질 못합니다. 어, 저는 종종 성도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혹은 삶의 여정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아유, 뭐 죽음은 끝이지 뭐. 아유, 그래. 뭐 믿음의 여정을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전도를 받아서 그 길을 가지만 사실 이 길은요, 누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갈 수 없어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 따라가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요. 엄마 따라 교회 오는 것, 이게 한계 있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은요. 그는 하란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또다시 그 하란에서 다시금 그곳에서 떠나와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스데반의 이제 증언이에요. 아버지를 잃고 형제를 잃고 어렸을 때 형제를 잃고 한 명은 살아있으나 같은 형제가 아닌 것 같은 그 가운데서 갈 바를 모르며 가나안 땅으로 나올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상처 많은 데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의 손을 내밀며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할 거야. 너희 아버지가 평생 깎아서 만든 거 그거 복 아닌 건 너도 사실은 알지? 너에게 복은 지금 네 주변을 돌아보며 남들은 다 있는 게 없고 네 아내에게 평생 바가지 긁히면서 그 가운데서 형제와 반목하고 그 가슴 깊은 상처와 그 어린 시절의 수많은 상처들이 너를 규정짓고 지독한 상처 가운데서 성격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가 너를 덮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일을 행할 거란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게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나의 최선이 아니에요. 데라의 최선은요, 하란까지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나의 최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오는 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란을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란에서 다시금 제2의 발걸음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건데, 대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삶의 강력한 빛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상처가 지독한 상처들을 하나씩은 갖고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안 나도요. 사실은 그냥 그게 묻어 나와요, 사실은요. 어떤 것에 예민하고 어떤 것에 발끈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서운함이 깊숙하게 모여들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가 되어지는 상처들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저 사람 저걸 왜 저렇게 쉽게 포기하지? 상담해보면 다 지독한 상처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독하게 꼬인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너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복의 근원으로 나는 너를 부른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의의로 세상을 살아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란까지 왔으면 할 만큼 한 거죠, 여러분. 그쵸? 자녀 따라서. 근데 우리가 자녀 따라서 교회 오고 또는 엄마 따라서 교회 오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지점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처 많은 삶 가운데 나의 최선보다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집안의 경제적인 거, 뭐 수많은 것들을 딛고 내가 죽어라 일하고 돌아오는 게 나의 최선이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나의 하란이라고요. 여기서 내가 뭘 더 해?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와서 잠깐 밥 먹으면서 쉬고 하는 게 내 인생의 최선이지. 여기서 내가 뭘 더 해? 바로 여기서 내가 뭘 더 해? 그 지점이 바로 하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점에 찾아와서 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불러들이세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껏 하루 쉬는 날 우리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을 열어가는 장소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쉬는데 좀 빠지고 싶기도 하고, 너무 멀기도 하고, 수많은 생각이 오갈지 몰라요. 여러분, 주중에 최선을 다하는 삶은요, 하란까지예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빚어 나아가시며 승리케 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3, 14, 15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믿음의 여정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베라의 삶과 같이 상처투성이고 지독한 상처들이 이곳저곳에 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네 인생 같습니다. 가면을 쓰고 매서운 바람 가운데에서도 독하게 일어나는 삶 가운데 사실은 상처가 가득하고 뿌리 깊은 상처가 우리 자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입니다. 자녀를 앞세운 삶을 우리는 상상도 해볼 수 없습니다. 평생 자녀가 좋아했던 김치찌개를 먹을 때마다 목이 메었을 거고, 평생 자녀가 좋아하는 어떠함들을 그는 눈으로 마주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의 평생이 그가 사는 도시였기에 그는 그의 자녀의 이름인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러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하란에서 우리를 또 불러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삶의 최선이 아니라 이만큼 살았으면 최선을 다해 살았지, 이만큼 살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녀 하나도 없는 그의 상처 많은 인생 가운데, 형제들과 반목한 그의 인생 가운데에 나중에 또 조카가 배신을 할 수도 있고 그의 삶 가운데서 평생 자녀가 없어 시달릴지 모르나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별과 같이 많은 자녀가 내게는 보이는데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저 상처 이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라는 고백을 나누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하란에서 떠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주일 함께 같이 모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